예, 안녕하세요. 그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철학가 한성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을 통해 겪게 되는 아픔을 경험해 봤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 아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몸이 마치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이 어떤 두통이나 치통 같은 그런 신체적 아픔은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뭐 슬픔, 후회, 그리움 이런 종류의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이 이런 감정들 중에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이제 규정하기 힘든 어떤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의 감정으로 특정할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이 감정들 중에 얼마만큼씩 것들이 섞인 어떤 혼합의 상태 그게 이 아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제가 넘기는 걸 까먹었네요. 이 발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픔이 무엇인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 아픔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하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이 아픔을 지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아픔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아픔이 하나의 별도의 명칭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부모, 형제,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에서 겪는 아픔, 이걸 상통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통 가운데 하나는 이제 친구와의 사별을 통한 상통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 4권에서 사랑했던 친구를 상실하 잃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참했다. 그리고 소멸할 것들과 우정으로 묶인 모든 영혼은 비참하다. 그들을 잃게 되면 산산이 찢겨지는 그 영혼. 그에게 두 번째 자아였던 나, 내 영혼의 절반인 너. 나는 나의 영혼과 그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인 것으로 느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우스티누스의 생각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있고 그 친구의 영혼이 있는데 이 두 영혼이 하나의 어떤 통합된 영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통합된 영혼은 나의 영혼이면서 동시에 그 친구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합된 영혼, 바로 나의 영혼의 절반이 찢겨져 나가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아구스티누스에게서 처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키케로가 라엘리우스 우정론에서 이러한 생각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그에 더 앞서서 니코마코스 율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가 나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생각에 따르자면 이 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찢- 영혼이 찢기는 아픔과 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은 아, 그 자체로는 이제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통의 본성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가는 우리 여정에 있어서 좋은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단초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찢긴다는 게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려면 영혼이 결속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혼의 결속은 아마도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상통을 이해하려면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사랑이란 무엇이냐? 네, 우리가 흔히 사랑은 뭔가 강렬한 감정적 끌림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강렬히 욕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사실 사랑이 강렬한 어떤 끌림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투에 의해서 누군가를 강렬히 욕구한다라고 할 때 그런 강렬한 욕구가 결국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욕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성을 생각을 해보면 왜 욕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수동적인 것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커피를 너무나 마시고 싶은데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 욕구는 더 강렬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커피를 지금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커피를 목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욕구한다는 것과 목적한다는 것은 이제 구분된 별개의 사안인데, 그러니까 욕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목적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목적하는 것이지 그를 욕구하는 것과는 욕구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랑이 강렬한 끌림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인지적인 어떤 태도로 이해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철수에게 영희를 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철수는 영희는 다정하고 유머 있고 또 똑똑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철수는 영희의 이 장점들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그 판단에 기반해서 영희에게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훌륭한 덕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갖는 어떤 인지적 판단에 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정말 세상 못난 줄 다 알면서도 그래도 이제 사랑. 제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그 영화 중에 하나에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마지막에 그 둘째 아들 폴을 잃은 목사 아버지가 자신의 목회 생애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 우리는 그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그런 것과는 이제 다른 것인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좋은 장점, 긍정적 가치에 대한 어떤 인지적 판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사랑이 대체 불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보다 더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 사랑의 대상은 그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닌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다정하고 유머 있고 똑똑하고 그걸 알게 되면 관심이 가겠고 그리고 그 관심에 기반해서 결국엔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사랑하기로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뭐냐? 결국 대체 불가한 어떤 개별자를 향한 의지적인 헌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이를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웰빙, 그의 안녕을 곧 그게 그 자체로 그게 바로 나의 안녕인 것으로 삼는 것. 혹은 그의 안녕을, 그의 웰빙을 나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의지하는 그 태도가 사랑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변형을 겪게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어떤 생각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경우를 봤는데요. 이 왼편에 있는 거는 어, 교회 부패에 교회 부패를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마틴 루터입니다. 이때 교회 비판의 혐의로 당시에 그 로마 교황 찰스 5세에 의해서 앞에 나갔을 때 이 반박을 철회하라고 명을 받는데요. 루터가 이게 목숨을 무릅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한 것은 그럴 수가 없다. 철회할 수가 없다. 철회할 수가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버티고 있을 건데 다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루터에게 있어서 자신의 반박을 철회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유관순 열사인데요. 유관순 열사는 그 독립 만세 운동에 가담하고 또 주도한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돼서 고문에 의해서 고문을 받았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 숨통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결국 유관순 열사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그 독립을 위한 그 저항을 포기하는 것, 그거는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물론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반박을 철회하는 것이나 유관순 열사에게 있어서 저항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반박하고 그 저항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연적인 옵션입니다. 근데 이때의 필연성은 물리적 의미의 필연성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반박을 철회하거나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할 어떤 물리적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 왜 할 수 없느냐? 이 필연성의 의미는 저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있는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되느냐? 의지의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 이 경계가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의 바탕을 둔 그런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반박을 철회하는 것이 아예 선택지가 아니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된 거고요. 유가순 열사에게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것은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걸 통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과 의지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형성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의 경계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의지의 경계가 형성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아의 모습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예.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의 서문에서 페이지 번호가 잘못됐는데요. 13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아직 자아가 아니다. 사실 이거 앞에 있는 문장이 있는데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어서
되고요. 결국 기본적인 키에르케고르의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완성된 상태인 것은 아니고 우리는 잠재적으로 자아로 발전한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더라. 인간의 상태에서 자아의 상태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우리가 자아가 되는 것, 인간인 것은 우리가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하나의 자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를 성취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아가서 하나의 자아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어떤 걸 할 때에 하나의 자아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누군가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긴 하지만 그 누군가가 바로 그 고유한 한 개별자로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인간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고유한 그 개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고 혹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고 혹은 그의 학력이 어떻고 혹은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알면 그의 어떤 고유한 개별성이 드러나는가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것도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인종, 그런 성별, 그런 학력,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다. 그럼 언제 그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아마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과 의지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때 그 개별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근데 저희가 살펴봤듯이 한 사람이 그 의지할 수 있는 것과 의지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가 무엇 혹은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리의 생각을 보면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자아의 형성은 결국 우리의 의지에 의지의 지형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의지의 지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체 불가한 개별자들을 향한 헌신, 우리의 사랑에 의해서 의지의 지형이 형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것은 사랑의 자의 모습이 의지의 지형에 기반하고 의지의 지형이 우리의 사랑에 기반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은 결국 우리 자아의 기반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 원래 물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통이란 뭐냐? 사랑이 자아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결국 자아의 기반이 붕괴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안녕을 나의 목적으로 생각할 때고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나의 목적의 상실, 최소한 나의 목적들 중에 하나의 상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을 거고. 근데 그게 굉장히 고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렇다라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 자체를 상실해 버리게 된다면 발을 들었다가 의미 있게 내딜 방향이 없어져 버려요. 내디디려고 할 때 정말 그 내딜 지반이 없어져 버려서 끊임없이 밑으로 쉬면서도 추락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침잠해 버리는 거고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그 얘기는 어쨌든 기존의 우리의 자아는 최소한 붕괴될 것이고 근데 그 붕괴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재정립의 과정에 들어가야 해요. 아마 이 과정 중에서 제가 분명치는 아직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케르케고르가 자유의 어지러움, 비즈니스 오브 프리덤이라고 어떤 선택의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아의 붕괴 그리고 그걸 붕괴 속에서 다시 자아의 재정립 이 과정은 굉장히 아픈 과정일 수 있었고 아마 이 과정 중에서 겪는 아픔 이게 상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서 생각을 해볼 때도 상통 한번 상통을 경험하게 되면 겪으면 뭔가 인생이 좀 달라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아, 이 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통이 갖고 있는 이 아픔의 깊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깊은 것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대체 불가한 개별자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삶의 의미를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는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싶습니다.